네, 안녕하세요. 네, 2025년 원효학당 세 번째 강좌, 동아시아에서 불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동아시아 불교의 창시자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법장, 열애장과 열애의 출현이라는 주제로 박보람 선생님께서 오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보람 선생님은 동국대에서 화엄교회 일체지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했고 지금 현재 충북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주요 논문으로는 티베트역 화엄경의 구성에 관한 고찰이나 법장 육상원융설의 새로운 이해, 그리고 대방광불 화엄경은 칠처설인가, 이런 식으로 그 법장이나 화엄경에 관한 논문들을 이제 많이 발표하셨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동대에서 강의하실 때 강의 굉장히 재밌게 잘하신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청강을 가볼까 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오늘 직접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박보람 선생님 모시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의 박보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불교연구원 원장님이야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 제목은 사실은 이제 법장, 열애장과 열애출현 그 사이 어딘가 점인데요. 그게 지금 열애장과 열애출현 그 사이 어딘가에 이제 법장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볼 얘기는 그런 열애장과 열애출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법장인가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법장이라는 분은 이제 뭐 당나라 때 활동하신 분인데요. 7세기죠. 7세기 뭐 8세기 초반에 활동하신 분인데, 그것도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7세기 중국에서 활동하신 법장 스님이 지금 이제 21세기면 거의 1500년 가까이 전에 활동하셨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부터 좀 우리 강연의 그 시작점으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한테 의미가 있는 거는 저한테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나라는 게 뭐냐와 이제 연관이 돼서 여러 가지 또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나한테 어떤 뭐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나와 보통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지 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본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장이라는 얘기로 이제 주제를 삼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범위를 확장시켜서 그 법장 스님이 그 당시에 활동했던 당시에 문제의식과 그 다음에 법장 스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법장을 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문제의식이나 아니면 어떤 거기에 대한 통찰이랄까요, 고찰이 없으면 사실은 잘 깊이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법장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왜냐면 이제 법장 스님의 문헌이나 이런 걸 읽다 보면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많고, 뭐 진짜 그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뭐 나침반이랄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그래서 나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 붙잡고 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법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우리의 공통점 또는 내가 법장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법장은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법장화상 진영을, 근데 이게 일본 겁니다. 동대사 도다이지라고 하는 동대사에 소장된 13세기의 진영인데, 이 법장의 전기들, 저는 오늘은 이제 법장 전기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려고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중점은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와의 공통점 이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장의 전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법장은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 골방에 틀어박혀서 뭐 사상 수행만 했다거나 이런 분은 좀 아닙니다. 상당히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가 어떤 당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중국 역사상에서 전무후무한 여제로 일컬어지는 이제 측천무 또는 뭐 무축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축천이랑 상당히 깊은 관련을 맺고 활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 출가도 측천무가 시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뭐 이제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뭐 법장 연구소도 이제 천진아라는 분이 이제 쓴 것도 있긴 한데, 뭐 정치가로서의 면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술자, 전략가, 전쟁에 나가서 이제 그 어떤 전략을 세우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문장가, 문장가라는 뭐 대문장가니까요. 그 다음에 뭐 마술사, 그 뭐 진짜로 마술을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그쪽 그 서역 지방이랑 전쟁을 할 때 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사상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역경에도 상당히 많이 종사를 했고요. 특히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화엄경이 두 번째 번역될 때, 즉 80권번 화엄경이 번역될 때 그 역장에 참여해서 필수로 참여해서 했던 역경가이기도 하고 뭐 교육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래서 이제 뭐 마치 팔색조와 같은 어떤 그러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뉘어질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나 이제 저나 그럼 이러한 팔색조 같은 면모를 가진 법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이제 이 한정된 시간 동안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 또는 이제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하고 이 법장하고 어떤 공통점 또는 어떤 공통 관심사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 근본된 정체성은 저는 물론 뭐 제가 법장 선생님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승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팔색조가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새인 것처럼 근본 바탕을 이루는 정체성은 승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 출가자로서의 승려. 불교 출가자로서의 그 법장이 가장 핵심을 두고 자기 인생을 걸어서 불교 출가자로서 이고등락의 길을 가는데 자기의 어떤 근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법장의 그 근본 정체성 또는 근본 목표, 뭐 쉽게 얘기하면 법장 스스로 내가 인생을 통틀어서 끝까지 추구해야 할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던 바와 같이 이고등락, 뭐 해탈, 뭐 등등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사실은 뭐 불교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그게 그렇게 제가 그렇게 깊게 들어갈 생각은 아니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떠올린 건 뭐냐면, 나중에랑도 이제 계속 연관되는 질문이긴 한데, 이제 법장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때, 그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장 스님하고 이제 우리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공통점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여기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루고자 하셨고, 그다음에 달성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방법을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믿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서두입니다. 그걸 이제 조금 더 한번 확대해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과의 어떤 공통점이 되겠죠. 이 공통점이 저는 사실 불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법장과 나의 관계, 그 공통점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통점을 뭔가 뭐라고 할까라는 걸 이제 아주 간단하게 기본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제 불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강연을 위해서 작업가설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목표는 뭐냐? 불교의 목표는 뭐냐면, 이제 부처님의 어떤 출가 선언에서도 이제 여러 번 반복됐듯이 이제 안온한 삶을 얻기 위해서 출가하신다고 출가 선언에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이제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안온한 삶, 즉 행복한 삶이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출가하신다는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동아시아 불교권에서는 이고등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고등락, 어떠한 고통으로부터 휘말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 뭐 열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불교는 이고 이코르 등락이겠죠. 그렇죠? 이고 이코르 등락입니다. 그렇죠? 예, 고통을 여의는 것이 등락이지, 이고 하고 나서 또 락을 이제 또 찾아 헤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장 스님도 그렇고, 뭐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법장 스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럼 방법은 뭐냐? 그걸 어떻게 달성을 하느냐? 근데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 표현의 한 방법은 역시 이제 그 여실직연이라고 이제 간단히 얘기했어요. 나를 올바로 보는 거죠. 근데 그 나를 올바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조금 뭐 이제 사성제로 말씀을 드리면, 고통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고통의 원인은 이제 사성제로 치면은 이제 집성제에 나오는 이제 가래로 나오고, 이제 뒤에 나오는 연기법에서는 그것의 가래의 어떤 더 근원적이랄까요? 더 밑바탕의 원인으로서 이제 무명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무명이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나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나를 잘 모르는 거. 나를 잘 모르는 건데,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이곡등락을 하는 거는 나를 잘 모르고 딴 엉뚱한 나에 대해서 집착과 가래를 이제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통이 발생한다라는 게 이제 불교의 고진멸도에서 보이는 이제 그 진단이잖아요. 네, 이 세상은 고통이다. 근데 왜 그 고통이 일어나냐? 예,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근데 그 집착을 어떤 대상으로한테 일으키냐면 잘못 파악된 나한테 일으킨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판단이 됐으면, 진찰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자기를 올바로 알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예. 자기를 올바로 알면, 자기를 잘못 파악된 나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나를 올바로만 알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실직연이라는 건 실답게 알고 본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일 텐데, 그 대상은 나가 되겠죠. 예. 근데 물론 나뿐만 아니라 그걸 더 확장한다면 이 세계 일반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실직연이라는 말로 이제 방법을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뭐 제가 인도 철학 전공은 아니지만 인도 철학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해탈을 추구하는, 물론 이제 해탈을 추구하지 않는 인도 철학, 뭐 이제 유물론자들이 있는 분들을 빼고, 해탈을 추구하는 어떤 부파, 예를 들어서 뭐 상키하나 등등 여러 가지 부파는 다 이 목표와 방법을 공유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뭐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고등락과 여실직연을 보는 이제 추구를 하는 거죠. 이거는 불교만의 고유한 방법은 아닌 겁니다. 네, 불교만의. 네, 왜냐면 이제 불교도 이제 인도 철학의 한 부파이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불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아연기로서 나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 나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무아연기다. 아뜨만이 아니다. 그런 고정불변된 실체로서의 나 같은 건 없다. 그럼 뭐냐? 여기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럼 내가 없다는 얘기냐? 아니다. 무수한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상의 연속이 있는데 그거를 임시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나라고 부를 뿐이다가 이제 불교가 인도 철학 일반과 갈라지는 지점이죠. 갈라지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올바른 나가 뭐냐라고 파악을 하는 지점에서 이제 인도 철학 일반과 불교가 갈라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뭐 서양 철학이나 이런 걸 다 보면 유아론이 대세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무아론이 대세일 것 같으세요? 이때까지 인류가 구축해온 문화 중에. 유아론이 절대적으로 대세입니다. 절대적으로. 무아론은 근대 이전에는 뭐 불교 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이제 근현대에 오면 이제 서양 철학에서 뭐 무아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존 철학이 이쪽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거의 완전 소수의 소수거든요. 인류 문화 역사상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불교가 앞서 얘기한 도식대로 얘기하는 그 목표와 방법과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 불교는 다 동일하냐? 아시다시피 불교도 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대승, 그 다음에 뭐 대승 아닌 뭐 아비달마부터 시작해서. 왜 그런 차이가 생기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목표와 방법과 내용의 세부적인 이해와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는, 달성하냐는 수행 방법론의 상에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그 차이로부터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불교 내 소그룹들이 이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무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연기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 각기 이해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여실직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불교 내 여러 가지 그 뭐 학파, 부파, 종파가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대승의 나, 유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관련해서 보면, 이 방법은 여실직연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여실직연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비롯한 현상 존재의 여실직연입니다. 가장 대표되는 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현상 중에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뭐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이제 한참 사랑에 빠진 사람 내 연인이다라고 해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이지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연인이 아니죠. 하여튼 뭐 그래서 나를 대표로 하는 비롯한 현상 존재를 여실하게 봄으로써 모든 고통부터 벗어난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목표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여실하게 보면 뭐냐? 무아연기죠. 예, 무아연기인데 그 나를 대승불교 중에서는 그 나를 비롯한 모든 현상의 실상을 이게 오직 마음일 뿐이다라고 파악한 그룹들이 이제 대승에서 생겨났습니다. 그건 이제 대승의 이제 이해인 거죠. 대승의 이해. 대승이 물론 대승만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승이 그걸 특히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걸 유심, 오직 마음일 뿐이다라는 유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승에서 일체 법이 다 오직 마음일 뿐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사상이 특별히 강조됐고, 근데 이게 강조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일체 세상이 마음일 뿐이다. 그래서 뭐냐는 거죠. 그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일 뿐이다라는 건 뭐냐면 여실직연의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나라는 건 뭐냐? 그게 오직 마음일 뿐이다라고 봤을 때 그때 모든 고통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항상 우리가 불교를 접하고 공부하고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할 때는 그래서 유심이 뭐냐? 유심은 나의 실상을 대승에서 그렇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나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걸 오온으로 말씀을 하셨고, 아비달마에서는 5270법을 얘기하고 뭐 등등, 유식에서는 뭐 유식은 좀 이따 얘기할 테지만 등등 얘기했는데 대승에서는 그거를 마음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유심.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조금 가장 유명한 거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대승경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승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가 제일 뭐 그나마 조금 읽었고, 그 다음에, 대승경전 중에서도 뭐 유명한 이제 화엄경에서 유심 사상을 가장 대표하는 그런 구절을 두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80화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대본, 그 대경이라고 이제 화엄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주 가장 큰 거. 가장 큰 게 이제 역사상 2번 한문으로 번역이 됩니다. 2번 한문으로 번역이 되는데 첫 번째는 60권짜리로 번역이 돼요. 60권이라는 건 분량 얘기는 분량. 분량이 60권짜리로 된 게 한 번 번역이 되고 418년에서 420년에. 그 다음에 80권으로 된 게 이제 측천무 때 번역이 되거든요. 측천무 때 695년부터 699년까지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때 이제 번역이 되는 게 80권으로 됩니다. 좀 이렇게 분량이 늘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80화엄경에 물론 제목은 다 대방강불 화엄경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어로 보통 80화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나의 야마궁중 개참품이라는 어떤 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개송이 있냐면 강림보살이 이제 하는 개인데요. 만약 어떤 이가 삼세 일체 부처님을 알고 싶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찰하라.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짓는다. 그래서 이제 약인육류지 삼체일집을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그래서 일체유심조는 이게 화엄경에서 나온 건지는 몰라도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그러한 이제 개송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송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은 일체는 오직 마음에 짓는다. 요게 이제 화엄경 제1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새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이제 아침에 새송, 종송이라고도 하는데 아침에 이제 도량석 할 때 이제 새송 할 때 이 화엄경 제1계를 읽죠. 개송을 이제 암송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파, 지옥, 진원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요시하게 여겼던 개송이고, 화엄경에 수많은 개송이 나오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제1계를 고르는 뭘 고르냐 하면 이 개송을 고른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재밌는 이 개송과 연결돼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화엄경 소라고 하는 어떤 그 진관 스님이라고 하는 분, 당나라 시대에 이제 왕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왕씨라는 분이 이제 뭐 그렇게 특별히 나쁜 짓도 아니지만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선행을 한 분도 아니고 뭐 그냥 진짜 이렇게 보통의 삶을 살았던 분이죠. 근데 이제 죽어서 이제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두 명이 와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 이제 저승으로 끌고 가는데 옆에 이제 한 스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는데 그러더니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이 개송을 하나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개송 하나 외우고 가라고 가는 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래도 이제 뭐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열심히 외웠다는 거죠.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갔어요. 염라대왕 앞에 갔더니 당신은 뭐 했냐 했더니 금방 했던 것처럼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했더니 그럼 뭐 무슨 공덕이 있냐 했더니 제가 그런 공덕은 잘 모르겠고 금방 외운 개송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개송을 외웠다는 거예요. 이 개송을 외우니까 염라대왕이 그거 듣더니
다시 가라고 일단. 다시 가라. 예, 다시 가고,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깨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로는 이거를 이제 외웠더니 이거를 듣는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은 다 해탈의 연을 얻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화엄경 읽어라 라는 얘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이제 화엄경의 수많은 개송 중에서도 이 계율계라고 해서 이제 중시 여기는 개송이 바로 유심을 얘기하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을 동아시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화엄경에서 유심 사상을 중시했다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60화음에는 다 거의 비슷한데, 심조 제열애로 마지막 구가 이제 일체 유심조가 아니라 심조 제열애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열애를 만든다, 뭐 짓는다, 이 정도로 되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화엄경에 포함되어 있는 십지품, 이건 물론 십지경으로도 이제 단독으로도 이제 유통이 됐던 건데, 거기 제6현전지, 십지품은 이제 보살의 10가지 지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중 6번째 현전지에 보면 어떤 개송은 아닙니다. 이거는 개송은 아닌데,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삼계는 허망하니 단지 한마음이 지은 것이다 라는 개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계 허망 담시심자, 이 60화음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80화음은 금방 말씀드렸던 80화음에는 삼계 소유 유실심, 삼계에 있는 바는 오직 한마음일 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십지경론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또 버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삼계허망 단시 일심자, 뭐 거의 내용이 뭐 거기서 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게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식에서도 인용하고 상당히 중요시된 대승에서의 어떤 그 중간 유식 열애장, 좀 이따 설명드릴 그 이제 대승의 어떤 학파에서 상당히 중요시했던 개송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계허망 단시심당인데,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때 이제 80화엄경에는 3개 소유로 되고, 그 다음에 60화엄경에는 3개 허망으로 되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뭔가요? 3개 소유와 3개 허망. 네. 번역을 하면 3개에 있는 바와 그 다음에 3개는 허망하니,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인도에서도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동아시아에서 이걸 가지고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세계를 허망한 것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염호 세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청정한 세상을 볼 것이냐 할 때, 이건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증에 허망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경증으로 삼은 수도 있고, 근데 3개 소유라고 된 분은 이제 허망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계를 청정한 세계,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더 설명이 드릴 텐데, 청정한 세계를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60화음에 나온 것 또는 십지경론에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요 허망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 3개, 지금 우리 세계를 염호 세계로 볼 것이냐, 청정 세계로 볼 것이냐, 경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세계를 이제 염호 세계로 보는 쪽에서는 좋은 경증이 되겠죠. 당연히 허망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청정한 세계로 보고 싶은 쪽에서는 허망하다는 거는 그 염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실제하지 않는다. 염호와 관계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게 단지 꼭 그렇게 염호된 세상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대승경전에서 유심 사상이 상당히 강조가 됐다는 거죠. 근데 말이라는 거는 하면 다 개념이잖아요. 개념. 예, 개념이잖아요. 유심하면 그렇다고 문제가 끝났나요? 사실은. 또 그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이 뭐냐가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전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차라리 오온도 사실 더 복잡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좋다. 유심이라고 하자. 일단 그럼 나의 실상, 나를 비롯한 이 세계 모두가 다 마음일 뿐이다, 또는 마음이 지은 것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이 마음은 뭐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음이 뭐냐, 이 마음. 오늘 주제인 법장 스님과 관련돼서 이해 방식만 제가 이제 뽑아오자면, 유식이 먼저 있습니다. 유식 학파는 여기에서 강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가행파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죠? 예, 유가행파라고도 얘기하고 유식 학파라고 얘기하는데, 유식은 이제 비진яб디 마트라 해서 비진яб디죠. 예, 표식일 뿐이다. 무엇이? 예, 이 세계는 표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하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그 표상일 뿐이다. 이런 식의 얘기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유식학파를 정립했다고 이제 평가되는 이제 세친 스님이 계시잖아요. 그 400년대 활동하신 그 세친 스님의 이제 대표 저자 저술인 유식을 확립했다고 얘기되는 유식 20논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죠. 대승에서는 3개는 이 세계 전체입니다. 그렇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계 전체. 그러니까 이 세계 전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이 세계 전체라는 건 윤회하는 세계 전체를 얘기하죠. 이 세계 전체가 오직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비진압되기 때문에 그 의미상 자체로는 인식의 식이 아니라 표상의 식입니다. 표상일 뿐이다. 뿐임이 확립된다. 이제 그냥 경증을 드는 거죠. 십지경에서 오 승리자의 아들들이여 3계에 속한 것은 오직 마음일 뿐이다 라고 설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앞서 봤던 현전지의 그 구절을 가져오면서 경증을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세치는 이 유심의 심을 식으로 이해를 한 거죠. 물론 여기서 이 식이란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의, 그러니까 비지냐냐의 이제 인식이 아니라 비지냐프디, 그러니까 표상으로서의 식이지만, 근데 뭐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표상과 인식이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 찌따죠. 심, 의식, 마나스, 의, 식, 비지냐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인식이라고 할 때 가는 비지냐냐입니다. 그 다음에 표상, 비지냐프디, 요별이라고 보통 한역되는데요. 등은 모두 동의어이다. 라고 이제 세친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마음이나 심, 의, 식, 인식의 식과 표상의 식이 그렇게 또 차이가 있는가 또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승에서 나를 유심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 유심을 유식에서는 표식, 표상, 나아가서는 동의어로서의 인식으로 이해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심을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대승의 이해의 전부냐? 그렇지는 않죠. 열애장, 여러분 이제 열애장이라는 또 다른 학파로까지 발전을 안 했다고 보통 얘기되는데 어쨌든 인도에서 이제 발달한 어느 하나의 사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타타가타는 오자가 났습니다. 타타에서 장음인데 단음으로 잘못됐습니다. 타타가타 가르바라고 하는데 열애장. 근데 이 열애장계라는 어떤 사상에서는 이 유심을 열애장으로 이해했습니다. 열애장. 나의 본성은 뭐냐? 나라는 것은 유심인데 그 유심이 뭐냐? 그 마음은 유심, 열애장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도에서 마음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유식과 열애장의 두 가지 이해 방식, 물론 두 가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화원과 관련해서 특히 관련 있는 것만 제가 이제 여기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거는 나란 곧 열애장의 뜻이다. 이게 이제 대반열반경, 대승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나를 열애장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니 불성이 곧 나의 뜻이다. 여기를 보면 대승 대반열반경에서는 열애장과 불성을 같은 뜻으로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나의 뜻이 본래로부터 항상 한량없는 번뇌에 뒤덮여 있다. 이런 까닭에 중생이 불성이 나의 뜻임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 입능가경이라는 어떤 열애장계 경론이 있습니다. 물론 뭐 조금 이따 다시 나올 텐데 이게 열애장계의 경론인지 뭐 조금 논리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열애장식인 장식은 본성이 청정하나 객진번뇌에 물들어서 청정하지 않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열애장계 경론에서는 열애장으로 나를 이해했다는 거죠. 나, 유심, 그 다음에 열애장.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식과 열애장의 차이는 뭐냐? 이걸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면 유식은 이 유심을 유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물론 표식이지만 거기 나온 표식은 영호된 세계거든요. 영호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만약에 식으로까지 확장을 하면 8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전육식, 아니, 비설신, 의, 그 다음에 이제 마나스식, 마나스, 그 다음에 알라야식, 이렇게 8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8식에서 이제 전변한 게 이 세계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유식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8식은 염호식입니다. 기본적으로. 8식은 물론 이제 알라야식의 성격을 가지고 이제 약간 설왕설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염호식이기 때문에 염호식에서 변화된 세계가 청정하겠어요? 더럽겠어요? 더러울 수밖에 없죠. 염호된 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염호된 세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식의 입장에서는 이 유심을 염호식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열애장의 입장을 보면 어떤 입장이냐면 여기도 보시다시피 불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객진번뇌에 덮여 있다는 거죠. 뭐 보통은 진망화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청정한 불성이
염호의 번뇌에 덮여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염호, 그러니까 오로지 염호인 유식과는 달리 조금 청정성을 근간으로 하는데, 근데 그 청정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염호 번뇌에 덮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염호된 번뇌에 덮여 있기 때문에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섞여 있는, 물론 이제 여기는 얘기를 조금 뒤에 더 나오겠지만 좀 복잡한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는 제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를 제대로 보는 거를 대승에서는 화환경에서 이건 오직 마음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유식에서는 염호식일 뿐이에요. 식의 전변이고 다 식의 전변일 뿐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열애자에서는 그게 아니라 부처의 불성일 뿐이다. 부처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성품이 나의 본래 모습이다. 근데 다만 거기에 객진번뇌가 붙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근데 객진번뇌라고 할 때 이 객자는 손님입니다. 손님. 근데 손님이 이게 아간투카인데, 아간투카가 뭐냐면 이 객인데 불청객이에요. 불청객. 예, 청하지 않았는데 온 객입니다. 갑자기 들어온 객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예, 그리고 빨리 갔으면 좋겠잖아요. 예, 그런 존재로 이제 그 객진번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번뇌는 집주인이 아니에요. 열애장에서 보면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손님이에요. 근데 그 손님도 초대한 손님이 아니라 불청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 쫓아내야 돼, 이 번뇌를. 그런 입장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이 두 개가 이제 화합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나를 상태를 파악했다는 거죠. 그것만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확실히 깨달으면 모든 고통도 벗어난다 라는 게 열애장의 기본적인 어떤 사상이나 수행 체계의 근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유식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떤 입장을 가지냐, 이 염호식을 지혜로 바꿔야겠죠.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경구처럼 얘기하는 전식득지, 식을 전이시켜서, 전변이 아니라 전이시켜서 지혜를 얻는다 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식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열애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법장이 하고 있는 사상은 기본적으로 열애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열애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장은 화엄 사상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애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화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열애장이 화엄이냐? 그건 아닌데요. 열애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화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열애장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이제 열애의 장자는 이제 창고 장자인데, 이제 간직하고 있다, 뭐 갈무리,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를 보면은 이제 타타가타 가르바인데, 이제 타타가타는 열애라는 뜻이고 가르바가 이제 장에 해당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자궁, 뭐 등등, 뭐 태아,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열애장이라는 뜻에 대해서 상당히 그간 열애장 연구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열애장이란 말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현재 학계의 뭐 주류 이해라고, 물론 이제 학계의 주류 이해는 또 언제든지 또 뒤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의 학계의 주류는 열애의 신체 또는 불탑을 지니고 있는 이란 어떤 이제 인도 복합어를 이제 이해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게 소유 복합어라고 해서 이제 한문으로는 유재석이라고 하거든요. 유재석이라고 하면 사람들 다 웃던데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바불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모모를 지니고 있는 이런 뜻을 가진 어떤 그런 이해 방식인데,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건 따타가타 가르바를 지니고 있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열애장이 사용되는 맥락에서의 올바른 이해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주류적인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열애를 지니고 있는인데 따타가타 가르바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배울 때만 해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열애의 태아를 지니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했거든요. 가르바가 태아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미성숙한 열애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는 어떤 열애장의 연구자들의 어떤 의견을 보면 그런 거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게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거는 그 둘의 차이를 아는 거죠. 둘의 차이. 어느 게 옳다는 건 사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깊이 공부해야 될 문제이고, 그 차이는 뭐냐면 열애의 신체를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열애의 태아를 지니고 있느냐라는 것은 나중에 교리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열애의 태아라는 건 뭐냐면 그건 아직 태아라는 건 뭐예요? 힘을 못 쓰잖아요.
나중에 그 종릴 스님이라는 화엄가의 어떤 화엄가도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제 열애장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원인론이라는 책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기와 같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성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아기도 사람이고 성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똑같지만 아기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고 누가 도와줘야 되고 이제 앞으로 커야 되잖아요. 근데 성인은 다 컸잖아요. 네, 다 컸으니까 노예 도움도 필요 없고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그걸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한 이해의 어떤 연원을 쫓아가면 열애장을 열애 태아를 지니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열애장에서는 그 지금 주류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면 그런 쪽 이해보다는 열의 신체 또는 불탑을 지니고 있느니 본래적 의미에 가깝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열의 신체 또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열의 사리라는 것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살이 있잖아요. 살을 모신 불탑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점점 발전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전개되면서 일체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이제 부타다투,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이제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애장은 아직 미숙한 형태를 가리키는 열애 태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애 부처님의 유력을 그대로 간직하는 완전 형태의 열애를 간직하고 있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열애장의 말 뜻이 이제 이렇다면 열애장의 사상의 발생은 예전에는 이제 저희 배울 때만 해도 열애장경부터 시작됐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보면 이제 뭐 카누카조라든가 뭐 하바타 히로미 뭐 등등 아니면 시모다 선생 등등 이제 이런 열애장계 교통의 이제 그 연구자들에 의하면 대승대반 열반경이 조금 더 앞서서 열애장 사상의 어떤 선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학계의 주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대략 발생은 2세기, 3세기 뭐 이 정도 됐다고 보고 이건 팩트가 아니라 시어림,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입니다. 가설. 무슨 얘기냐면 열애 열반이 불교도에겐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양한 극복 방법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그때 그 하나의 그 대처 방식이 대승대반 열반경에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어느 하나의 이제 가설입니다. 하나의 가설. 근데 그게 뭐냐면 열애 열반 사건이 열애의 생각, 열애에 대한 생각, 즉 불타관이죠. 네, 불타관을 전환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애는 돌아가셨는데 그 진짜 열애는 돌아가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참 열애는 모든 중생에게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대승열반경에 일체 중생 시류 불성품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일체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근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열애가 대승대반 열반경이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열반을 하셨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열애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깊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여러 가지로 대처 반항이 나왔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대승대반 열경에 의하면 진짜 열애는 나한테 있다는 중생, 나한테. 네. 그래서 근데 물론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냥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연기법이 아니잖아요. 네. 열애 상주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지금은 상주를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는데 니띠아의 번역 문제.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일본 학자의 어떤 논문 같은 거에 의하면 중생이 관하는 그 곳에 항상 있다라는, 중생이 그 부처님 또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불탑을 관상하면 거기에는 부처님이 계시는 거죠. 이게 약간 관불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관불을 하면 언제나 혹은 반드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열애상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열애상주의 원래적인 의미라는 거죠. 물론 그게 나중에 시대를 거쳐가고 뭐 동아시아에 와서 그 열애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이해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요. 열애장이라는 사상, 모든 사상이 그렇지만 그 관불하면 열애는 그 관불한 이에게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존재한다는 의미로 열애상주가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 원래적인 맥락에서 대승대반 열반경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열애상주가 얘기가 되고 그게 이제 점점 진행되면서 나중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열애장 사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열애장 사상이 뭐냐 하면 이게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여러분도 또 각각의 열애장 사상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일체중생 시류불성이 이제 그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유명한 품의 이름이잖아요. 일체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인데 이 불성은 부타다투의 번역어인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사리 유골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네, 불사리 유골. 네.
그런 그 상당히 뭐랄까 직물적인 의미. 예. 근데 그거를 그 불사리와 근데 그 불사리는 어디에 모셔졌냐면 불탑에 모셔졌잖아요. 예. 이 불사리와 그것을 모신 불탑이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것이 열애 자체로 이제 얘기가 되고, 근데 그 불사리와 불탑으로 모습으로 열애는 중생 곁에 항상 있다는 거죠. 관불만 한다면. 그래서 불탑의 관상을 통해서 관상하는 중생의 안에 불사리, 불탑, 불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 대승델반 열반경에서의 일체 중생 시류불성의 의미라는 거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열애장 하면 했을 때 떠올리는 그 이미지랑 얼마나 합치하는지는 이제 각각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국 대반열반경에서는 열의 부재, 열의 열반을 불사리 신앙과 관상의 실천으로 대처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열애가 지금 여기 내 안에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어쨌든 시작됐다라는 게 이제 지금 학계의 이해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이 시대를 좀 뒤에 나왔다고 얘기가 되는 열애장경에서는 대반열반경을 계승해서 열애장 사상을 전면적으로 천명하고 9가지 비유로 열애장 사상을 풍부하게 설명한 경전인데, 이 열애장의 이제 9가지 비유가 이제 상당히 유명한 비유거든요. 이게 나중에 나오면 구경일성 보성론에도 나오는 비유인데 전체가 이용이 되면서 보시면 연꽃 안에 열애, 벌이 지키는 꿀, 껍질에 둘러싸인 곡물, 그렇죠? 분유통 안에 그 금괴, 뭐 등등에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모두 더러운 내피 안에 청정한 본질이 있다는 걸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열애장경에서는 이게 어떤 식의 이해가 이제 점점 이제 의미가 부과되는 거죠. 이게 세월이 들어가면서 대반열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겠지만 세월 지나면서 이제 의미가 자꾸 부과되고 재해석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수행 또는 성불의 근거로서의 이제 열애장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안에 뭔가 이 가능성을 이제 확보하고 싶은 어떤 그 뭐랄까 교리적인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열애장경에서는 이게 그런 어떤 그 근거, 수행 또는 성불의 근거로서 이러한 청정한 고귀한 존재가 어떤 우연적인 더러움, 이게 우연이라는 것은 필요한 우연, 그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우연이라는 것은 우연히 만났다, 길을 만났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런 인과 연기, 그러니까 인연이 없이 만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연이라는 뜻에서 우연적인 더러움에 가려져 있지만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뭐 해탈이라는 열반이라는 사건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불성을 성불의 또는 수행의 근거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이제 거기 이제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승망경 뭐 승망경과 대승 능가경 등등의 이제 열애장의 경론에서 이제 그 열애장이 점점 확장이 됩니다. 의미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애장 하나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 스펙트럼을 다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열애장을 어떤 식이냐면 공과 불공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애장은 뭐냐? 공과 불공이다.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인데요. 그럼 뭐에 대해서 공하냐? 예. 그 번뇌가 없다. 그냥 부처님의 본성 성품이 번뇌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공하다. 그러니까 번뇌에 대해서는 공하고, 그럼 뭐가 불공이냐? 예. 그 공덕은 공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불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애장은 공의 측면도 있고 불공의 측면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하다는 측면은 번뇌에 대해서 공하다는 것이고,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특히 불공열애장 가지고 이게 아트만 실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불공열애장은 아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덕이 무량한 공덕이 있어서 공하지 않다라는, 헛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승망경의 맥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열애장 사상이 종합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구경일승 보성론을 이제 요거까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5세기 중후반 성립됐고 열애 경전을 통해 발전한 열애장 사상을 집대성한 논서입니다. 인도 논서입니다. 인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에서 다 성립이 된 거예요. 성립이 된 건데, 뭐 열애장의 3가지 의미 이런 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열애장을 증득하는 게 어떻게 하냐. 열애장을 증득한다는 게 뭐냐. 즉 해탈한다는 거. 열애장 증득이라는 건 나의 본 모습을 깨닫는다. 아까 얘기로 돌아버리면 나의 본 모습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애장 사상에서는 나의 본 모습은 열애장이기 때문에 그 열애장을 증득한다는 건 나의 본 모습을 깨닫는 말의 다른 말이거든요. 근데 이 구경일승 보성론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식의 내용이냐면 열애장 증득하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가 부처님의 나의 본성이 부처님의 본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예, 그게 부처다라는 거죠.
그 수행이라는 게 뭐냐, 나중에 이제 화엄 가서도 조금 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한국불교연구원의 여기 그 구도자의 길인가요? 이 3대 그 거기에 보면 이제 구도, 예, 그다음에 수행에 관해서 이제 1심도 나오고, 왜냐 아무래도 한국불교연구원을 이제 창립하신 불현 선생님이 원효에 밝으셨기 때문에 그 대승이진론서에서 이제 그 1심에 돌아가고 그다음에 유익중생하는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열애장의 근간 상당히 친연성이 있는 구절이죠. 아무래도 대승기신론 소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열애장의 수행이 뭐냐 하면 믿는 거예요. 네. 내 번뇌를 닦아낼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번뇌를 닦아낼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내가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경일승 보승론의 수행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유식과 열애장의 수행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유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식 득지죠. 전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죠. 질적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전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전의, 의지할 의자 써가지고 식, 뭐 이게 인식인지 표식인지 조금 더 얘기를 해봤자, 인식을 전환시켜서 이제 전의, 질적으로 전환시켜서 지혜를, 뭐 대원경지를 비롯한 어떤 그러한 지혜를 얻는 게 이제 유식의 수행이겠죠. 예, 삼아승직업이 걸리잖아요. 그죠? 예, 무진막지생이 걸리는데, 열애장은 어떤 수행을 얘기하느냐? 예, 열애장에 대한 믿음. 아까 말씀드린 열애장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돼요. 내 아의 본성이 불성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가 열애장의 수행입니다. 나의 안에 열애장의 태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온전한 열애가 있다. 또는 온전한 열애와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이 열애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객진번뇌를 쫓아내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열애장에 대한 어떤 수행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중생이 있죠. 중생이 있는데 발심을 합니다. 초발심이겠죠. 초발심을 하면, 예, 거기서부터는 보살입니다. 당연히. 그건 대승 일반이에요. 꼭 열애장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초발심하면 그때부터 보살입니다. 근데 이제 열애장에서는 수행을 하죠. 수행을 해서 삼아승직업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서 어떤 계기에 뭐 이제 뭐 성근을 쌓고 지혜를 쌓고 등등 해서 이제 성부를 하면 그때부터 부처가 된다라는 게 일반 대승의 어떤 기본적인 수행 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열애장 사상의 그걸 수행을 보면은 중생이었다가 발심을 합니다. 보살이에요. 예, 그럼 번뇌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번뇌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믿음을 확고히 하는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구경일승 보승론에서도 이 보살이란 존재를, 여기도 이제 보살이 상당히 중시 여겨지는 이제 키워드로 알고 있는데, 대승 일반에 의하면 발심한 사람은 다 보살입니다. 근데 그 발심은 뭐예요? 발 안욕 따라 삼명 삼불이심이잖아요. 발 안욕 따라 삼명 무상정득 정각을 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다 보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단계를 보살을 그 발심 단계를 상당히 높이 둔 불교도 있고,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발심 단계를 높이 두고, 근데 상당히 아래로 두는 단계도 있고, 그거는 이제 불교마다 또 다르겠죠. 근데 이제 한국불교연구원에서 보살이 키워드라면, 한국불교원에서 말하는 지향하는 보살은 뭔가라는 거죠. 열애장적인 보살인가, 그죠? 예. 중간적인 보살인가.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보살이 완벽하게 믿음을 성취하면, 예, 성불입니다. 그게. 예. 그죠? 예. 그래서 열애장 수행은 막 위해서 뭐 좌선 명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수 요건이 아니에요. 내가 열애랑 똑같다라는 걸 믿는 게 가장 핵심적인 수행의 포인트입니다. 화엄의 중간에 영향이 없느냐?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제 제가 유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좀 빠져나온 거고요. 그런 어떤 유식과 열애장의 이해 방식이 인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고, 그게 이제 동아시아에 들어오죠. 흘러 들어옵니다. 예, 흘러 들어오는데, 근데 6, 7세기 동아시아 불교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나에 대한 이해예요. 그렇죠? 나에 대한 이해 유심입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는 대승불교가 이제 그 헤게모니를 잡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해는 뭐냐? 결국 마음일 뿐이다는 동일한데, 그 마음이 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열애장 사상이 상당히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유식적인 이해가 없었던 거냐? 그건 아니죠. 물론 법상종이라는 어떤 그런 흐름이 계속 있었지만, 화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열애장적인 사상이, 즉 나를 어떻게 이해하냐, 열애장으로 이해하는 흐름이 상당히 형성을 했고, 예, 그것에 가장 큰 봉헌을 세운 게 바로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논술입니다. 예. 그런 대승기신론이 번역이 되고, 대승기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빅히트를 친 거죠.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 빅히트를 쳤고, 그래서 그것이 빅히트를 쳤다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나의 이해의 어떤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나의 이해가 유심인데, 그 유심의 이해로서 열애장, 여기서 말하는 열애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승대반열반경이나 승만경이나 이런 것들과 같으면서도 다른 대승신의 열애장, 같으면서도 다른 그런 열애장이 이 동아시아의 그 마음이해의 어떤 주류를 차지하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유식이 있었지만 제가 화엄 쪽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화엄과 관련해서는 어떤 열애장 사상의 이해가 더 주류였다는 거죠. 섬론종이나 지론종을 통해서 그것들이 강화되었고, 특히 지론종이라는 건 앞서 잠깐 나왔던 십지경론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모임이었는데,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마음이해를 이제 중심으로 그 당시 어떤 학설을 이제 뭐랄까요, 이제 추진해 나갔던 학파인데, 그 지론종의 마음이해도 결과적으로는 열애장 사상으로 기결이 됩니다. 열애장 사상. 그래서 정리하면 그 당시 법장 스님이 활동하기 좀 전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500년대 이때나 600년대 초 이때 되면 법장과 관련 있는 그 라인에서는 나의 이해가 유심이해고 유심이해가 열애장 이해로 약간 대세가 굳어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게 판이 그렇게 딱 깔려져 있다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대승기신론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딱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대승기신론의 수파분리거든요. 물과 파도는 여의지 않는다, 서로 여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파도와 물의 이제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면 바닷물은 바람 때문에 파도가 움직이나 물과 파도는 서로 여의지 않는다. 바람이 멈추면 파도는 멈추지만 물의 본성인 젖는 습성이라고 할 수 있죠. 습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비유이고, 그 비유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물 자체는 자성청정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성청정심은 다른 말로 열애장입니다. 열애장. 근데 열애장을 뭐라고 얘기하면 열애장 성격이 불성이잖아요. 불성은 자성적으로, 본래적으로 청정하다. 그래서 열애장 자성청정심은 열애장 이퀄 자성청정심입니다. 자성청정심은 열애장인데, 열애장은 무명 때문에, 이 무명은 이제 바람에 해당하는 거죠. 마음작용이 일어난다.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청정심, 여기 이제 열애장이죠. 열애장과 마음작용은 서로 여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무명이 멈추면 마음작용은 멈춘다. 그죠? 여기서 마음작용은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번뇌입니다. 번뇌. 고통이고. 그래서 청정심의 본성인 지혜의 성품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나는 파도가 아니야, 물이야 라고 완벽하게 믿으면 그때 시각이 되는 거죠. 비로소 깨닫는 거죠. 무명은 그때 딱 끝나는 거죠. 무시유종. 시작은 없지만 끝은 있는 무시유종. 근데 이제 시각은 어떻게 되냐면 시가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깨달았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갈 일은 없잖아요. 파도가 칠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본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본각.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이제 오해의 소지도 여러 가지 생기는 어떤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본각, 본래 깨달음인데, 이거는 무시무종입니다. 무시무종. 원래 물이니까. 그냥 물이에요. 그걸 불성이라고 얘기하고 열애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대동아시아에서 그 사용되는 그 성품에 대한 비유 중에 아마 이 넘버 1에 꼽힐 수 있지 않을까. 거울 비유나 그 다음에 뭐 거울 비유와 더불어서 넘버 1, 2위를 차지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수파블리와 이 수파블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크게 히트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대승기신론이나 이런 게 이제 지론에서 나의 마음 이해가, 나에 대한 나의 이해가 마음 이해고, 마음 이해가 열애장적으로 이제 대세가 굳어졌을 때, 이제 그 법장 스님의 스승인 지엄 스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법장 스님은 64371인데 생물이 602668이시죠. 현장 스님이랑 거의 동시대입니다. 현장 스님이랑 거의 동시대. 나의 이해를 기존의 그 지엄 스님이 이제 투신했던 그 지론종 계통에서의 열애장적 이해 반대해서 정문연기, 청정연기, 객진번뇌를 인정하지 않는 쪽에 정정연기 쪽으로 이해하려는 어떤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이 지엄 스님의 뭐랄까 시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 열애장과 그 괴를 달리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엄 스님 입장에서는 이 온 법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법계, 나의 현상을 통한 비롯해서 모든 법계가 중중무진으로 상직상입하는,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 막 계속 나오지만 한량없는 덕을 지닌 결론은 불세계라는, 불세계이다. 객진번뇌에 쌓여있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쪽이. 그래서 그게 열애장과 계통을 달리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다만 제자가 아주 걸출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분. 한 명은 의상 스님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법장 스님, 지엄 스님의 제자 중에. 그러니까 지엄 스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존에 내려오던 열애장적인 나의 이해, 그 나의 이해에서 열애출현적인 이해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확 안 바뀌죠. 그러니까 지엄 스님 책을 읽어보면 열애장적인 요소랑 그런 그 열애출현에 반대한 요소들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의상 스님은 때 가면 그게 열애출현적인 그쪽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열애출현. 그러니까 이 세계를 청정 세계 그 자체로 보는 세계 그런 모습들이 지엄 스님 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요. 지엄 스님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른 이 세계를 보는 즉 나를 보는 방식이 다르면 이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완전히 염호한 중생인 것과 내가 불성이지만 객진번뇌에 쌓여있다고 보는 것과 내가 완전히 열애 그 자체라고 보면 그때 해야 될 수행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나의 스테이터스가 다르니까. 어떤 대표적인 얘기가 나오냐면 내 오촉되는 봄이 바로 부처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내 이 몸뚱아리가 바로 부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부처님한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잖아요. 그 부처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자체불한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와요. 자기가 부처님이든. 그거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딸린 얘기가 있어서 그것까지 해야지만 좀 온전한 이해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이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 그림이 상당히 담고 있는 함의가 많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담고 있는 함의가 많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글자는 법성계잖아요. 그렇죠? 7한 39 법성계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만 보면 그 다음에 붉은 줄로 된 거를 도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 스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글자는 뭘 상징하냐 하면은 화엄에서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세 가지로 삼종세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삼종세간은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아니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생세간, 우리 같은 쉽게 얘기하면 깨닫지 못한 범부중생의 세간이 있고 지정각세간이라서 깨달은 이들의 세계, 그걸 보통 이제 불보살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세간이라고 해서 이런 뭐 시공간, 허공 같은 그런 것,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글자들은 낱낱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법상, 원흉, 무이상, 법하고 성 띄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듯이. 그 다음에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불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낱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중생세간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생세간. 빨간 줄로 된 도인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한 줄로 이어져 있죠. 이거는 그래서 지정각세간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생세간과 지정세간이 바탕하고 있는 이 흰 종이가 기세간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부처님이네 이건 중생이네 이거는 뭐 시간이네 공간이네 하는 거는 실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럼 융생세간 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금방 그런 거를 융생세간 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건 얘기를 하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 문답에서 이거는 융삼세간 중생이라고 해도 되고 융삼세간 공간이라고도 얘기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처 중심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 뭘 하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불자리에는 아무나 다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 입장에서만 다 융섭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나는 그대로 열애 출현,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저 가리킨 자리, 그게 열애 출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모든 이 세계 모든 자리가 다 열애 출현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상 스님의 이제 그 설법이 이제 일부 남아있는데, 도신장이라는 부분에 남아있는데, 이것은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대승신을 비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대승신 아까 그 수파불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수파불리 이제 파도와 물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화엄에서 얘기한 이사무예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간단해요. 부처님하고 중생하고는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은 이법이고 이치고 중생은 현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불성은 이치고 그 다음에 온갖 현상은 사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이와 사는 무해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얘기만 좀 읽어보면
이제 그거를 이사무에도 얘기하고 사사무에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화엄의 법계연기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사사무라는 건 현상과 현상이 장애가 전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어떤 이해가 있냐면, 이사무이기 때문에 사사무예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거의 대부분의 이해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 그거를 비판하는 얘기인데요. 동풍의 파도하고 서풍의 파도가 전혀 장애가 없다. 왜? 동풍의 파도도 물이기, 서풍의 파도도 물이기 때문에 이 두 파도가 장애가 없는 것은 둘 다 물이라는 속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장애가 없다 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이법에 근거하지 않고 현상과 현상이 바로 상적을 하겠냐. 상적이라는 건 무예의 다른 얘기거든요. 어떻게 상적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해 방식이 어떠냐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약에 싸움이 없다, 서로 장애 없이 지낸다. 왜? 나한테도 불성이 있고 여러분한테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장애가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열애장적인 이해 방식이라는 거죠. 대승리신론에서 얘기했던 수파분리의 얘기. 그 수파분리를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사사무예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근데 그랬더니 요게 이제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의상 스님이 어떻게 답을 했냐면, 나의 본성과 너의 본성이 같기 때문에 두 개가 장애가 없다고 하는 거는 삼승의 이해다 하면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열애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불성이고 여러분도 불성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서로 장애가 없다. 이게 이제 나도 저 파도는 물이고 이 파도도 물이기 때문에 서로 장애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상스님은 그거는 삼승이고, 나와 네가 이런 식이죠. 나와 네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네가 없고 네가 없으면 내가 없다. 이런 식의 바로 그냥 사사 간의 그 장애의 없음을 얘기하는 게 의상 스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떻게 가능하고 뭐 그것이 진짜 현실적인 있는 얘기냐는 사실 그 다음의 문제예요. 의상 스님은 그 열애장적인 마음을 상당히 강력하게 지엄 스님과 더 강화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다는 그 경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열애장 사상이 나의 이해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세를 차지하고 있던 시기에 지엄 스님, 법장 스님의 그 스승인 지엄 스님이 이제 그 지론종 계통에 출가를 하셨는데, 당연히 나를 뭐로 볼 것이냐 열애장적인 이해를 맨 처음에 배우셨겠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이해 방식을 만든 것이 이제 열애장이 아닌, 말하자면 열애출현적인, 열애성기적인 이해 방식, 즉 청정성을 극도로 강조하는, 청정성을 극도로 강조하는, 즉 객진번뇌까지 떨어내려고 하는 거죠. 객진번뇌까지 떨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극대로 강화시킨 어떤 그러한 마음 이해를 주창하면서 나왔고, 그것이 후대 이제 화엄종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엄 스님의 제자가, 이제 걸출한 제자가 2명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의상 스님이고, 이제 그 다음이 우리 오늘 주제인 법장 스님인데, 의상 스님은 지엄 스님이 물론 이제 열애 출현 또는 열애 성계적인 측면을 강화시키고 열애장적인 것을 비판을 했다 하더라도, 지엄 스님의 현존하는 저서를 읽어보면 열애장적인 이해가 곳곳에 돋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꺼번에 다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열애출현적인 이해를 이제 주창한 건 분명히 지엄 스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중간적인 이해 방식도 이제 사실은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삼계교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말법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당연히 뭐 지엄 스님이 완전히 무로부터 유를 창조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지엄 스님이 그런 어떤 마음 이해를 이제 열애장에 반대하는 어떤 그 열애 성기, 열애 출현적인 거를 새롭게 주창을 하고 나오셨고, 하지만 혼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처음 시작을 하셨고, 근데 그 제자 중에 앞서 다룬 의상 스님은 제가 이해했을 때 뭐 융삼생가불이라든지 아니면 자체불을 예배하면 된다,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오촉신, 나의 오촉되는 몸이 그대로 법계이고 부처님이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통해서 열애출현적인 마음 이해를 더 극도로 더 강화시키는 측면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앞서 시간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법장 스님도 화엄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지엄 스님이 세워놓은 기틀 안에서 움직일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열애장이라면 열애장 사상가로 불리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 법장 스님도 화엄가라고 후대 얘기가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엄 스님이 쌓아놓은 기초 내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법장 스님에 대해서 사상적으로는 이해할 건 거의 다 바탕은 다 맞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열애장이니 열애출현이 이런 거는 다 이게 뭐 그냥 현학적인 논변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라는 거죠.
나를 이해하자. 나를 이해하면 왜 나를 이해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으로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법장의 법개헌기서를 보면 상당히 법장은 상당히 거의 천재죠. 천재인데 모든 거 다 10가지로 만들고 또 10가지 내에 또 10가지가 있고 막 상당히 복잡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 흐름이 다 보인다는 거죠. 당연히 뭐 그거는 지엄 스님한테도 보이고 의상 스님한테도 보이고 법장 스님한테도 다 보여요. 두 가지가 흐름이 뭐냐면 열애장적인 이해, 나의 마음, 유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열애장적인 이해도 보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반대하는 열애출현적 이해가 지엄, 의상, 법장한테 다 보이는 건 맞습니다. 다 보이는 건. 다만 지엄은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주창하신 분이라고 치면 의상과 법장 사이에 어떤 그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법장은 어떠한 데 더 방점을 두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둘 모습 다 보이는데, 이제 먼저 얘기하면 열애출현적 화엄을 계승한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지엄에. 그게 뭐 되게 어떤 여러 가지 부문에서 이제 나오는데, 지엄의 법계연기는 정문연기와 연문연기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정문연기는 청정한 세계를 얘기하고 연문연기는 이제 좀 염호된 세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중에 법장은 법계연기, 연문연기를 없애버립니다. 그 정문연기로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물론 해석하기 따름이겠지만은 나름이겠지만은 약간 청정세계를 강조하려는 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걸 열애출현적 화엄의 계승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는 열애적 화엄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열애장 사상가의 화해,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화엄종의 두 갈래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 생각은 화엄종 또는 화엄 사상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열애장 사상이랑 말한 거랑 똑같은데, 그게 단일한 사상 체계가 아니거든요. 모든 사상 체계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애장도 대승 대반 열반경에서부터 나중에 구경일승 보선론 또는 이제 동아시아의 대승 기신론에 이르면 같은 열애장 사상에 부르고 있지만 다 다른 것처럼 조금씩, 물론 공유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는 것처럼, 화엄종 또는 화엄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지엄, 의상, 법장은 이제 보통 초기 화엄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넘어가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진관, 종밀, 그냥 송나라의 이수사가 뭐 등등등 내려가면 그 화엄 사상이 동일하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나 강의를 해보면 사람들은 그래서 뭔데? 하나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아니에요. 현실은. 그러니까 하나를 요구하는 마음에서 이제 왜곡이 시작되는 거죠. 화엄 사상도 지엄 스님부터 쭈루룩 내려가는데 상당히 다양한 사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열애장 사상과 같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이거는 제가 뭐 처음부터 창안한 거 이런 거 절대는 아닌데, 두 가지 흐름으로 크게 대변할 수 있다라면, 하나는 열애장적 흐름과 하나는 열애출현적 흐름인데, 열애장적 흐름은 열애장 사상에 바탕을 했지만, 그렇다고 열애장 사상과 동일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열애장 사상과 상당히 친연성, 가장 유사한 화엄의 방식이 있고, 하지만 또 하나의 흐름이랄까요? 또 하나의 방식은 그러한 열애장적인 사상을 상당히 경계하고 배제하려는 어떤 그러한 흐름이 화엄종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흐름이 대표적으로. 물론 그걸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하나하나의 화엄 사상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너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법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 화엄 배울 때는 뭐냐면, 이제 의상 스님은 실천 중심의 화엄을 했고, 뭐 그 다음에 법장은 이론 중심의 화엄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배웠거든요. 이제 뭐 그 일본 학자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한 건데, 그럼 법장 스님이 수행을 안 했냐? 또 그러면 또 이어지는 질문, 그럼 수행이 뭔데? 이렇게밖에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것보다는 나를 이해하는 방식인 유심, 그 유심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열애장적인 화엄이 있고, 화엄 내에서 열애장적인 화엄이 있었고, 열애출현적 화엄, 열애장에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는 그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제가 현 시점에서 이해하는 바로는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지엄, 의상, 법장이 다 둘 다 있지만, 법장 스님은 열애출현적 화엄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는 열애장적 화엄 이해가 더 강하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이해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화엄 사상을 볼 때 그러한 두 가지 서로 좀 약간 이질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어서 보는 게 화엄 사상 전체를 보는데,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알력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의상 스님이 예를 들었던 동풍파, 서풍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법장 스님은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열애장적 화음이 조금 강한 면모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예를 든 게 이제 이 다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화엄일승 교의 분재장이라고 하는 법장 스님의 대표 저술 중에 보면 물과 파도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이제 성의 가분과 연기 인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와 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증과 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했으면 이와 사 뭐 이런 식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거를 물과 파도로 비유로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익숙한 비유죠. 예, 대승기 신론에 나오는 그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 비유 자체 썼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열애장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그 법장이라는 스님, 우리는 뭐 여기서 이제 강연 듣고 뭐 이렇게 하지만 법장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활동했던 건 종교 신행 현장에서 했던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복잡한 논설을 신행 현장에 썼을까 하는 것도 조금 뭐 의심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예, 그 불교계가 판이 열애장판이라고 한다면, 예, 그렇다면 자기의 화엄종을 이제 법장은 입교계종이라고 해서 자기 화엄종을 널리 알려야 하는 걸 이제 사명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사상을 열애출현이라는 사상이 본래 이해라고 생각할지라도 책으로 쓸 때는 열애장이라고 한 그 뭐랄까요, 방편으로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자면. 예. 제가 쓴 게 아니라 제 지도교수 이제 스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당의정 비유를 많이 썼거든요. 당의정이 뭐냐면 요즘은 약 자체가 안 쓴데 옛날엔 약이 너무 써가지고 그 달달한 걸 코팅해서 그래서 그걸 당의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원래 열애출현적인 이해가 있는데 쓰단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애장이라고 코팅을 해서 매겼다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건 뭐 진실은 법장 스님밖에 알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정해진 그 남겨진 논설을 통해서 볼 때는 어쨌든 두 가지가 다 보이고, 하지만 그 텍스트 내에서 볼 때는 열애장적 화음 그 요소가 더 강하게 보인다라는 것밖에 지금 알 수는 없죠. 의도는 사실 저희가 그까지는 뭐 그건 이제 해석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러한 어떤 그 법장 스님의 열애장적인 이해 방식의 예를 이제 몇 가지를 든 건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유명한 게 이제 법장 스님 화엄경 탐연기에 나오는 십중 유식이라는 그 있거든요. 그 마음을 유식으로 얘기하면서, 여기서 유식은 근데 다만 유식 학파에서 얘기한 유식은 아닙니다. 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내용은 다 바꾸는 거예요. 그건 원래 그 불교의 전통입니다. 불교의 전통. 남의 말을 가져와서 내용을 싹 바꾸는 거. 석가모니 부처님도 다 그렇게 했고, 그렇죠? 윤회라든지 해탈이라든지 뭐 업이라든지 이런 말을 다 가져와서 내용을 싹 다 바꾸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법장도 유식학파의 유식이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내용을 싹 다 바꿉니다. 그래서 10가지 유식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맨 처음에 3개는 그래도 다 없애긴 미안했는데 3개는 초교 유식을 얘기를 하고, 유식학파의 유식 얘기하고, 그 다음에 4개는 종교와 동교로서의 마음 이해를 유식이란 말로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3개는 자기네 화엄의 마음 이해를 유식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8, 90이겠죠. 마지막 3개니까. 융사상입, 전사상즉, 제망무해인데, 뭐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맨 마지막에 제망무해 유식을 보면, 제망무는 인드라망의 다른 말이거든요. 인드라망인데 하나 중에 일체가 있고 그 일체 중에 다시 일체가 있으면 이것이 중중무진하고 나머지 분도 다 동일하다 하면서 이제 사사무해를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사사무해가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두가 열애장 법성이 원흉하기 때문에 저 현상이 무해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열애장적인 이해 방식에 가깝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의상 스님이 비난했던 동풍의 파도하고 서풍의 파도가 왜 무해하냐? 아니, 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왜 제망무에는 이 인드라망에 그 걸려있는 그물들이 서로 비추고 해서 막 계속해서 중력무진으로 비춘다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열애장 법성이 원흉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봤을 때 이제 열애장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열애장이랑 같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중무진을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열애장과는. 어쨌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열애장적 이제 화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열애출현 복합어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열애출현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해하기 나름에 따라서 열애장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열애출현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애출현은 열애출현이다. 그럼 열애와 출현의 관계가 이제 복합어가 문제인데요. 이거를 열애장적으로 이해하면 열애로부터 출현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열애로부터 출현한 거예요. 이게 열애장입니다. 열애의 불성으로부터 출현했다.
이 세 개가. 이게 열애장 연기가 이거잖아요. 예. 열애 출현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열애장적 화엄이에요. 열애 출현을 이해하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열애 출현적 화엄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바탕에서 열애 출현을 이해한다면 출현한 것이 열애입니다. 출현한 것이 열애이기 때문에 이 세 개는 다 열애예요. 열애.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열애 출현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 지엄, 의상, 그리고 법장이 마음을 어떻게 읽냐면, 지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애장적 화엄, 열애장적인 마음 이해에 대해서 비판으로서 열애 출현적인 이해를 갖고 나왔는데, 하지만 열애장적인 이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걸 이어받은 의상, 법장은 약간 방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다 있는데 의상 스님은 그 열애 출현적 화엄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한다면, 법장 스님은 열애장 화엄에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이었던 뭐 이론과 실천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말로 법장 스님의 마음 이해가 달랐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어떤 신행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낸 건지, 뭐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텍스트로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하자면, 화엄 사상이라고 하는 거, 법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화엄 사상을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고, 근데 그 화엄 사상이라는 걸 너무 이렇게 단일한 사상 체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에도 다종다양한 흐름이 있고, 그걸 크게 둘로 대변하자면, 물론 화엄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열애장적인 마음 이해로부터 그 안티테제로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는 열애장 화엄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열애장적인 흐름이. 근데 물론 그렇지만 그 안티테제로서 나왔던 그 화엄의 어떤 정체성을 담보하는 열애 출현적 이해 방식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 간에 서로 계속 알력이라고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계속 이렇게 갖고 있는 건데, 마지막 말씀드리면 법장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아마 열애장적 마음 이해가, 열애장적 화엄이 우세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장 이후 진관, 종밀, 송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이제 들여다보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열애장이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뭐 그게 그런 이유랑 맞닿아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상 팩트로서는 제가 얘기하는 바는 후대의 화엄종은 열애장적 화엄이 더 대세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 근데 물론 그거는 중국의 얘기고 한국에서는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균요 스님이나 이런 부분들 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애장적 화엄을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측면이, 제가 봤을 때 중국 화엄 그 당시 균요 스님 고려시대 때 당시에 그 송나라 때 그 화엄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같은 화엄이라고 해도 나의 이해가 조금 많이 달랐구나. 그리고 그 나의 이해가 달라졌다는 건 수행에 있어서 차이가 있거든요. 수행. 그래서 수행이 앞서 본 그 유신 열애장 수행은 보셨고, 그럼 화엄의 수행은 뭐냐? 열애장적 화엄의 수행과 당연히 열애출현적 화엄의 수행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열애출현적 화엄의 수행만 보면 아까 그래서 제가 보살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는데, 화엄에서 초발심을 얘기하잖아요. 발심 아까. 화엄에서 그 초발심 얘기할 때 가장 유명한 법성계에 나오는 초발심 나오는 구절이 뭐죠? 연정각이죠. 초발심할 때 정각이래요. 그쵸? 그것도 정각이에요. 그쵸? 대승리 신론의 얘기를 하면 뭐 상사각, 수분각이 아닙니다. 구경각이에요. 정각은 구경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저 중생 발심하는 부분하고 성불하는 부분하고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심할 때가 정각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관련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 열애출현적 화엄의 수행은 보살도 행위 불행입니다. 그냥. 그래서 열애출현적 화엄의 수행은 뭐냐? 부처 되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부처로서 사는 거예요. 부처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부처 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부처로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 자리에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막 수행하는 건 망상이고, 그냥 여기 자리에서 부처가 할 법한 행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부처로서의 할 법한 행위를 하라, 이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어떤 부처를 상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발심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열애출현적 화엄에서 바라보는 보살인 거죠. 그래서
이 일승보살도, 열애출연적 화엄에서 얘기하는 일승보살도는 불행입니다. 불행. 불행이 약간 불행하다라고 할 때 불행, 부처행. 예, 부처행. 그래서 제가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생각하시는 보살은 뭔가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어떤 점을 이제 찍으시냐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게 앞서 봤던 법장 스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저의 공통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이해할 것인가? 어느 마음 이해에 점을 찍을 것인가? 근데 그거는 자기가 관찰을 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을 관찰하지 않으면 이거 사실 뭐 아무 쓸데없는 얘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럼 이것으로 예,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